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면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본질인 영과 진리로 더 회복되는 교회. 둘째는 성경의 바른 교훈을 삶에 적용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교회.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와 사회성을 더 높여 전도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저는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가 충분하게 준비되어져서 작년보다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설정하고 20절을 중심으로 교회의 영적 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 편지가 선한 목회를 감당하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여러 개의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20절을 보면 터, 모퉁이돌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21절에는 건물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거룩할성 집전자, 성전이란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처소라는 단어 뒤에 지어져 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볼 때 우리의 눈 앞에는 어떤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터가 닦여집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기초석, 즉 모퉁이돌이 놓여집니다. 바로 집을 짓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이 터를 든든하게 잘 다져 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터가 잘 닦여지면은 그 위에 모퉁이돌을 놓습니다. 이 모퉁이돌은요, 방향에 따라 집을 남향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지을 것이냐 하는 건물의 건축 방향, 건물의 방향 기준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단층으로 지을 것이냐, 복층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2층이나 3층으로 좀 더 높게 지을 것이냐 하는 건물의 크기를 결정해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모퉁이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벽돌과 철근 그리고 시멘트가 어우러 지어져 가면서 이 구조물이 윤곽을 드러내듯이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는 이 건축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건축술에 상당한 식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래요. 옛날 이스라엘 율법 선생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살해금을 별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 오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별도로 부업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랍비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업을 가졌던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 팔았던 그 업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터, 모퉁이돌, 건물, 성전, 처소, 지어져 간다, 이런 단어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매우 친숙한 용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성교비를 마련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주게 하는 감개무량한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에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켜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금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를 다 가리켜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본문 20절을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좀 구분을 하면은 사도들의 터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초, 주초 혹은 주춧돌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단단하게 다져놓은 집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터라는 용어 앞에는 사도들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렇게 소유하는 형태의 수식어를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이 터라는 것이 그저 막연한 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동원해서 어렴풋이 닦아놓은 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들에 의해서 닦여진 터고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닦여진 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꾼이나 불러서 야, 너 터를 닦아라 이렇게 하는 집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터는요, 다름 아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생명을 걸고 닦여진 터로서 그 터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발을 디디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터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에 반석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는 암석, 단단한 돌층 혹은 큰 바위덩이를 의미합니다. 이 반석은 대단히 단단해서 아무리 집을 무겁게 지어 올리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집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반석이라는 말 앞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맥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에 해당하는 이 반석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결론적으로 볼 때는 말씀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의 터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하는 반석과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반석이나 터나 서로 용어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집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해당하는 창수라는 말은 물이 불어 넘치는 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큰 물, 물수, 홍수를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아무리 강물이 넘쳐나고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단단한 반석과 터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우 견고합니다. 그런데요, 모래를 반석과 집토로 삼은 집은요, 홍수가 나고 폭풍이 휘몰아칠 때 쉽사리 붕괴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20절의 터를 사도들의 터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 바로 이 제자들이 닦아놓은 터, 다시 말해 사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외쳐진 말씀을 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들은 나중에 신약성경 27권으로 집대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터는 오늘날의 신약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파의 한 랍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그리고 끝에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란 말은 의지한다, 매달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수백 가지 혹은 수천 가지 조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외치고 다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모두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과 교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말할 때는 관용적으로 율법과 선지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율법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들이 일어나 외친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집행한 것이 바로 또 39권의 구약 성경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6장 19장 이하를 보면은 거지인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아직 땅 위에 살아있는 자기의 5 형제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나사로를 보내어서 경고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표현은 방금 말씀드린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무리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과연 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결국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사로가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터가 단단하게 잘 닦여진 후에 그 위에 집이 지어져 가듯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신구약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건물이 튼튼한 기초 위에 건설될 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은 똑같은 논리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에 세우심을 입은 이 짤막한 단어를 관심 있게 좀 봐야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뭐뭐 위에 플러스 집을 짓는다, 굳건하게 세운다, 건설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가 합쳐져서 세우심을 입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우심을 입은 이 표현에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우심을 입은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심을 입은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처음이 누구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처럼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굳건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우심입니다. 이 세우심이라는 단어는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세워졌다의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은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내 힘에 의해서, 내 자력에 의해서, 내 능력에, 내 지혜에 의해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세워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건축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까지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간구하고 호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세우심을 입은 이 문구에서 우리는 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나 혼자만 세움을 받으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요. 단언한 건데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요, 복수 형태를 사용해서 너희가 세우심을 입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나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도록 얼마나 절실히 강구를 했나. 또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얼마나 권면을 해줬지? 또 나는 얼마나 섬겨주는 삶을 살았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 혼자만 바르게 살면 되지.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외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립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영적인 건립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개인의 성화와 전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 모두는요, 건물을 짓기 위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우리의 사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할 백성이다. 너희 모두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 가야 할 내 귀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올해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부터 지극히 나이가 어린 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터는요,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사상은 다 붕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생각과 의견, 모든 계획들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요,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요동하고 환난 핍박이 몰려오면은 모두 허무하게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2025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더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우심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